한번 따라 하실래요? 마음이 바뀌자. 저희 사람에게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저희 삶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마음 먹기에 달렸다 뭐 그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먹느냐, 그것이 그 일에 큰 영향을 그렇게 주게 됩니다. 저희가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다윗과 사울의 그 믿음의 차이를 봤어요.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덩치가 얼마나 크냐, 또 뭐 체격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무장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골리앗은 할례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그냥 블레셋 사람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사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사울과 다윗의 믿음의 차이를 만들고 있는 것, 그것을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이제 사울과 다윗의 또 다른 그 차이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40일 동안 골리앗에게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싸우겠다, 그래서 불러보니까 소년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너는 안 되겠다 그러는데 다윗이 자기가 싸우겠다고 합니다. 싸울 수 있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별로 기대는 안 했지만 다윗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하는 그 일이 있는데요. 38절 저희 다시 한번 보시면요. 38절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 왕이 이제 자기 그 갑옷을 갖다 다윗에게 입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는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군복이, 그 갑옷이 소년 다윗에게 맞을 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골리앗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삶에 어떤 큰 어려움들이 이렇게 닥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큰 어려움이 없더라도요, 저희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 골리앗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세요. 인생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다. 그런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 같이 들리는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인간은 범죄에 갔고요, 수고하고 땀이 흘려야지 식물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인생 자체가 저희들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서 그냥 사울 왕과 같은 그런 반응하기가 쉬워요.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것, 전쟁하면은 갑옷으로 무장해야지, 어떤 그런 마음 갖고 골리앗에게 대응하려고 그렇게 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런 그 대응으로는요, 그냥 내 인간의 범위 내에서, 내 어떤 능력 범위 안에서 그 일들은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절대 넘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범위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늘 골리앗에게 눌리고 당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됩니다. 저는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골리앗에게 눌려서 사는 삶이 아니라 골리앗을 꺾고 넘어가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갑옷 입고 나가라고 하는데 입어보더니 나는 익숙치 않으니까 그냥 가겠다고, 그리고 물맷돌을 들고 나가요. 그리고 이제 41절에 보시면은요,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가 아무도 안 나오다가 한 명이 나오니까는 골리앗이 누가 한 명 나오네 그러고 이제 서로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올 때요, 키가 2m 90이에요. 9피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커 보였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골리앗이 다윗에게 위협을 합니다. 43절에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44절에 보면은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사람들이 그 골리앗이 다윗에게 너 오늘 들짐승 먹이 될 거다, 너 오늘 들짐승 이제 먹이로 끝난다, 위협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골리앗을 만날 때요, 사울처럼 갑옷 입어라, 그런 무장해라, 그런 그 대응을 그렇게 권면하고 또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살아가면서 담대한 마음 갖고 또 적극적인 마음 갖고 비즈니스 마인드로 잘 무장하고 어떤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갖고는요, 내가 적극적인 마음 갖고 내가 또 어떤 담대한 마음 갖고 그러면은 나에게 조금 벅찬 상대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골리앗은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나랑 능력이 비슷한 골리앗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 만한 골리앗, 골리오 이런 애들하고는 싸울 수 있는데요, 골리앗하고는 절대 못 싸워요. 그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45절에 보시면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고작 칼과 창 들고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46절에 보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지금 그 다윗이 점점 그 골리앗이 가까이 오는데 얼마나 커 보여요. 그리고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거기 이거 지금 나가야 되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오늘 네 머리를 베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굉장한 선포입니다. 네 머리를 오늘 베고 블레셋 군대에 오늘 다 들짐승 먹이를 주겠다. 근데 다윗의 이 고백이, 이 담대한 고백이, 담대한 선포,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저희 46절 뒷부분에 보면은요, 46절 뒷부분에 보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이 내가 네 머리를 베갖고 블레셋 시체를 들짐승 먹이 줘갖고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거, 그걸 알게 하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요, 지금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안 된다, 그 마음 갖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를 죽이겠다, 너 머리를 베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황이 골리앗이 체격이 얼마나, 무장이 얼마나 잘 되는가 그게 문제되지 않고요, 얼마나 골리앗이 크냐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나님을 높이겠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골리앗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다, 그것을 저희가 대부분 압니다. 저희들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다, 저희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한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속마음도 정말 그런가? 저희들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 영광을 얘기하는데요, 실제로는 내가 중요하고 내 유익이 더 중요한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신앙의 진짜 목적이 나예요. 내 유익함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내가 예수 믿어서 더 잘되고 복받고 어떤 그런 것들이 저희 신앙에서 진짜 목적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 신앙이 어릴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신앙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으면은요, 그냥 겉만 꾸미고 있는 그런 신앙이 돼요. 내면은 바뀌지 않고 겉만 꾸미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우들하고 이제 같이 교회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이렇게 쭉 전도를 하러 다니시는데, 이제 오후 늦게 어느 집에 가게 됐는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갖고 그분한테 잘못 걸리면은 막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막 그래갖고 몇 시간도 붙잡혀 있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후 늦은 시간에 거기 갔는데 오늘은 또 몇 시간 잘못해서 걸려 있으면 막 저녁 늦게까지 막 있고 몸도 고단하고 오늘은 좀 빨리 저녁은 집에 가서 이렇게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이제 있어갖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더래요. 오늘은 이 사람이 집에 없으면 좋겠다. 그리고서는 문을 이렇게 두들겼는데 반응이 없더래요. 근데 그때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다행이다, 그 마음이 딱 들더래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 훈련하면서 이렇게 응답 없어도 7번까지 두드려라, 아마 그렇게 훈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훈련했으니까는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3번, 4번 두드리고 응답이 없고 6번 두드리고 응답이 없고 7번째 이제 두드려야 되는데 7번까지 두드려야 되는데 이때 나오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이 막 드는. 그래갖고 7번 두드렸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른 그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은 이분이 집에 안 계시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가야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전도를 마치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와갖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 보기에는 할 거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그러시더래요. 너 목사의 마음 갖고 전도하지 말고 내 마음 갖고 전도할 수 없냐.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저희가 전쟁이니까 갑옷 입어야지 사울과 같은 어떤 그런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주님 섬기면서도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교회는 다녀야 되고 그런데 또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어느 교회 다니냐 누가 물어보고 그럴 때 또 교회가 너무 쬐끄맣고 그러면 좀 민망하니까는 교회가 웬만은 해야 될 것 같으니까는 뭐 그런 마음 갖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책임 맡아갖고 어떤 직책 맡아갖고 뭐 그거 다 잘 못하면은 남들 보기 그러니까는 그냥 내 맡은 거 감당하겠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맡겨진 일을 하고 있어요.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큰 차이가 있는, 사람들 보기에는 뭐 별 차이 없이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에 큰 차이를 갖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너 내 마음 갖고 섬길 수 없냐 그러세요. 내 마음 갖고. 저희가 또 내 유익을 그게 목적이 돼서 신앙생활하면은요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 삶이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잘 되기보다는 어렵고 또 그러다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길어지고 그러면은 마음 가운데 뭐 왜 이래?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뭐가 이래? 그런 마음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에서 멀어지고 신앙이 식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는 줄 아세요?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 다음에 그 블레셋에게 여러 번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광야로 쫓겨다니는 도망자, 광야로 쫓겨다니는 신세가 돼요. 정말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웠는데요 상황이 나빠졌어요. 믿음으로 나갔는데 상황이 그것 때문에 나빠졌어요. 그러다 광야 동굴 속에서 아둘람 굴에서 사는 신세가 됐는데요 안락한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고 그냥 한 끼 한 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걸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렀어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뭐가 이래? 그럴 수 있는 그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제 그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반 정도를 다윗이 썼어요. 73편을 다윗이 썼는데요. 그 시편들 중에 이런 때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편을 20편을 썼다. 그 부제가 붙어 있는 그런 그 시편들이 있는데 이때 그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때 그 썼던 시편이 시편 57편이에요.
거기 부제가 붙어 있는데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요. 그 부제가 나와 있는데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골리앗 이기고 광야 동굴에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 피해서 굴에 있던 때, 그때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57편에 다윗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57편 9절 보시면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그 동굴 속에 있으면서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0절에 보시면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믿음으로 살았다가 지금 정말 바닥에 내려가도 더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게 멋있으라고, 주변 사람들 듣기에 멋있으라고 하는 고백일까요? 지금 다윗이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정말 그냥 입술로 하는 그런 고백일까요? 지금 다윗은요, 꾸밀 이유도 없고 꾸밀 상황도 아니에요. 사울은 건재해 있고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동원해 갖고 자기 죽이겠다고 추격하고 있어요. 잡히면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리고 이 상황이 끝난다는 보장도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그 고백을 할 수 있냐면 그게 다윗의 마음이기 때문에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되고, 그것이 다윗의 본심이기 때문에, 진짜 속마음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한치 앞에 안 보이는 그 상황에서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의 진짜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보면서 저자가 얼마나 크든 얼마나 무장을 했든 넌 죽어야 돼. 그러면서 그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갑옷 되어 주시고요, 다윗을 위해서 싸워 주시고요, 골리앗을 꺾게 됩니다. 저희 삶의 목적이 내 유익을 위한 거라면요, 골리앗 만날 때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합니다. 그냥 골리앗에게 늘 눌려 사는 그런 삶이 돼요. 골리앗에게 한 번도 도전하지 못해요. 신앙도 겉만 꾸미고 마지못해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저희들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멸망길로 가던 저희들을, 정말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저희들을 영생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생명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 주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입술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그 마음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 교우들은 나는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주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한번 그거 보세요. 나는 정말 내 삶의 목적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고백되어지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절대 식어지지 마세요.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은 정말 속마음부터 저희들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 신앙의 중심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늘 고백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저희 삶을 통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저희들 입술로만의 고백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지식만의 고백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 속마음이, 저희 진정한 마음에 고백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 원하나이다. 그것이 늘 고백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같이 그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에 두루 다니며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찾으라고, 그러면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시대 가운데도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냥 다 자기 위해서, 자기 유익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주님, 저는 정말 주님 높이기 원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같은 그런 예배자,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 찾으십니다. 저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저는 제 살아가는 이유가, 제가 주님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 높이 드리는 것 되기 원합니다. 입술로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정말 제 중심으로 그렇게 고백되는 그런 모습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섬기겠습니다. 저희 마음에 다짐하시면서 저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